버리심을 일으키는 기도문.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 공덕과 오늘 사회의 공덕이 나와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61페이지요. 망념의 업식을 넘어선 부처님의 지혜. 우리가 이제 이 부처이면서 부처를 보지 못하는 데 대한 공부를 했어요. 훈습에 대한 문답인데 전문 시간에는 이제 대물림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망념의 업식을 넘어선 부처님 지혜에 대한 61페이지요. 깊은 선체험으로 삼매를 경험하는 것은 세상 일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 경험된 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무명화하는 습관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습관이라 하는 게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좋은 습관을 들이라. 이 선체험으로 이제 삼매를 얻어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삼매를 얻어서 삼매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제대로 이제 세상 읽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명화하는 이 습관을, 함으로 이제 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은 문명의 습관을 거슬려 바른 견해를 습관화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견해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업을 거슬려 시각을 지나 비로소 깨달음을 이제 얻는 걸 이야기하죠. 처음으로 깨달아 이제 가는 사항을 이제 시각을 지나 자신의 삶이 과거 미래 할 것 없이 본래 깨달음인 상태를 경험한 부처님만이 문명화된 삶의 흐름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문명화된 삶이라는 거 이제 했는데, 문명이라고 하는 건 어둡다는 얘기죠. 없을 물자, 밝을 명자니까 문명, 어둠이 없다. 밝음이 없다. 어둠인데, 그러면은, 바른 견해는 뭐고, 문명은 뭐냐? 바른 견해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밝은 거고, 문명은 어두운 거예요. 세상을 분리시켜서 보고, 대상 하나하나 독립된 존재로 실체화시켜서 보고 있으면 그분은 문명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은 살아가는 것은 내대로 보고 독과하는 인식 순간순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분리시킵니다. 항상 그렇게 살기 때문에 좋을 때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그렇지만 싫어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좋아한다 하는 것도 이제 탐욕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고, 싫어한다 하는 것은 성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거 얘기를 해주셨던데, 자, 하나의 사물이 있다. 이 사물을, 바로 보는 데 있어서 이것을 첫 번째, 분리되어 있다. 다른 거 분리되어 있고, 또, 독립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실체를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스스로 이제 힘 스스로의 존재한다. 글 쓰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이 실체, 이런 걸 대상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항상 사물을 볼 때 번뇌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탐욕이라 하는 번뇌, 하나는 성냄이라 하는 번뇌를 일으킨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문명이에요. 그럼 항상 이렇게 이 대상을 분리, 독립, 실체로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은 내가 좋으면은 탐욕이고 싫으면 성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첫 번째 상호 의존해서 있다. 인연이죠. 두 번째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간속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이다. 무상이다. 세 번째는 실체가 아니라 자아가 없는 무아라든지 공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물을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로 이 사물을 보니까 여기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죠. 번뇌가 안 일어나면은 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분리되어 있고 독립 실체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문명이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라는 번뇌가 일어나고 이 번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라 하는 그런 거죠. 내가 사물을 볼 때 분리시켜서 보고 독립되어 보고 실체화시켜서 보는 거. 이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저기 내가 성을 내면은 내가 분리시켜서 보구나. 또 대상을 고정화시켜서 보는구나. 어떤 실체성으로 보는구나. 화가 났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리, 독립, 실체로 내가 보고 있구나. 이래 빨리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반성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돌이켜가서 반성하는 게 지혜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상호 의존하고 있고 시간속으로 매 순간 변하고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무하고 공이구나. 이렇게 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제 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명화된 삶의 흐름을 차단하는 겁니다. 얘기하자. 야, 그림 멋있다. 저걸 달아야 되는데 어디로 달아야 되나? 옆주표로 좀 당겨 달아야 되나? 저쪽으로 당겨서 달아야 되나? 한 중앙으로 달아야 되나? 시원하지 않아요?
어디로 할까요? 이쪽으로 당길까요? 이쪽으로 당길까요? 한 조항으로 갈까요? 예? 어디로? 예? 한 조항에? 어디 사진이지? 좋으냐 나쁘냐부터 얘기를 해주면 얘기해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좋으냐 나쁘냐 질문한 건. 예? 지금 4천 고지 이상이에요. 이게. 예. 야생화예요. 예? 예. 동티벳. 하늘색은 아니고요. 저거는 산이잖아요, 산. 그래요? 찬바람 쑥쑥 납니까? 자, 보자. 그것은 현재 의식으로 나타나는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에 상속된 무명화된 기억들의 5%에 지나지 않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현재 의식으로 나타나는 정보라 하는 거는요, 이 무명화된 기억들이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95%는 안 드러나 있다. 그죠? 드러나 있는 게 한 5% 지나지 않는다면은, 이 문명화라 하는 건 잘 알아야 돼요. 문명화 하는 거는 그냥 현재 진행형이죠. 매 순간 듣고 보고 하는 매 순간 어둡다는 문명화라. 자, 의의 상속도 의 뜻이자 쓰는데 이 의라 하는 거는 말라시그를 얘기합니다. 의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심청의식인데 의라 하는 거는 이 심청의식인 의는 늘 사물을 또는 대상을 분별을 합니다. 분리시키고. 일상의 의식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습관만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 힘이 의의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다른 분별이 다시 의식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행 관찰로 의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드러나지 않는 다른 분별이란 말이죠. 드러나지 않는 다른 분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에서 나타나는 게 의식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는 분별, 의라 하는 것이 의식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의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드러나지 않는 분별, 이 굉장히 힘이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삶의 전체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수행 관찰로 의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랬죠. 수행 관찰로. 그런데 만일 수행 관찰하니 의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깨달으면 현행의 의식과 의만이 아니라 인연의 각성을 자극하는 데까지 이르러 무명이 사라지고 중생의 업에 따라 방편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완성된 것을 뜻합니다.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은 의식만이 아니고 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에 대한 각성, 인연의 각성이 일어나면 의식과 의가 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무명은 사라지고 이것만에 중생이 없다라서 방편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완성된다. 이러는 거죠. 중생의 얼굴만큼의 다양한 각기 다른 견해와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신심을 복두고 마침내 깨닫게 하는 인연의 한 축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중요한 거는 그 인연의 각성을 자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요, 바로 눈과 눈의 대상, 귀와 귀의 대상이 서로 인연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 깨있다 하는 것은 중앙객관이 상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깨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인연의 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고 듣고 하면은 늘 의식이 각성되어 있는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연을 얘기합니다. 이 의식이 늘 깨어 있는 것, 이런 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인연의 각성을 다 자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연의 각성이란, 원각경에는 이 각성을, 원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각성은 원각이다. 이 같은 얘기, 원각이나 각성이나. 인연의 각성이라고 얘기했죠. 인연하는 거는 뭐 잘 알다시피 직접 원인, 간접 조건을 다 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식을 얘기를, 이게 이제 의식보다는 인연의 각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아예. 다시 해보죠. 지어가지고. 첫 번째는, 무분별의 거울. 두 번째는 환의 거울. 세 번째는 공의 거울. 네 번째는 이거 다 합한 것. 이거는 이제, 법계의 거울.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거울이라 하는 거는 마음 거울을 얘기해요. 우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행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하늘, 그죠? 하늘에 구름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죠? 그다음 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새소리, 바람소리, 또 뭐가 있습니까? 산에 가면 물소리, 물도 있죠, 물. 또 물소리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다람쥐. 다람쥐를 좋아하는갑다. 이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마음 거울이 참 중요하죠. 자기 마음 거울을 알아야 돼요. 자, 하늘, 구름, 물, 물소리, 소나무, 풀, 새소리, 바람소리, 다람쥐는
주시하는 입장입니까? 주시되는 대상입니까? 어이구, 잘 안 해. 주시되는 대상이죠. 그러면 저거는 자기가 아니죠, 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몸에 대한 얘기죠. 몸에는 뭐가 있죠? 산행하면은, 예? 땀. 땀, 또요. 숨이 차다. 또, 기분이 좋다. 또, 예? 기가 즐겁다. 그럼 몸이 일어나는 건 뭐가 있어요? 다리 아프다. 다리만 아프나? 예? 목이 마르다. 뭐라고요? 그럼 좋아요. 그럼 목이 마르고 땀이 나고 숨이 차고 기분이 좋고 기가 즐겁고 또 다리가 아프고 이러는 것은 주시되는 대상이요, 또 주시하는 주관이요? 주시되는 대상이죠? 그럼 마음. 그럼 마음에는 뭐가 일어날까? 여기 이제 몸은 감각의 영역이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감정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감정.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예? 느낌은 몸이고, 여기 감각은 느낌이죠. 이는 자, 과거의 기억도 있죠. 그죠? 그 다음, 뭐고 또 영상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생각, 감정, 과거, 기억의 영상은 주시되는 대상이요, 주시하는 쪽입니까? 주시되는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자연이나 몸이나 마음을 통해서 주시하는 쪽은 바로 거울이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때 이제 무분별의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분별이 없는. 내가 하늘, 구름, 물소리, 다람쥐, 이런 거 볼 때 분별 없이, 그지? 우열을 가리지 않는 거.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냥 평등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빛을 보는 쪽이죠. 그럼 빛을 보는 이걸 갖다가 주시자라고 얘기했다. 주시. 내가 주시하는 자예요. 거울을. 그렇죠. 주시하는 자예요. 근데 우열도 안 가리고. 그래서 계속 분별 없이 지켜보는. 몸을 볼 때는 땀이 난다, 숨이 찬다, 기분이 좋다든지, 기가 즐겁다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목이 마르든지,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그냥 분별 없이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생각이 일어나는데 감정이라든 과거 기억에는 영상이 생기도 그 내용이 따라갈 필요 없죠. 주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나타나 사라진 대상이니까 그냥. 이제 첫 번째 무분별의 거울은 어둠을 없앱니다. 이거 특징이. 왜 어둠을 얻은 빛이 어둠을 없앤다. 미리 거울 빛이, 태양 빛이 비추는 쪽에서 보면은 빛이 지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분별 없이 보기 때문에 어둠을 없앤다. 의식이 깨어난다. 자, 환의 거울이라고 하는 환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은 매 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시간도 매 순간 바뀌더라. 무상이더라. 집착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머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자는 실체가 없더라. 무하고 공이더라. 이러보는 그게 환이에요.
이게 환인 거야. 그래서 내가 분별 없이 분별 없이 쭉 비추니까 다 알겠는 거죠. 뭐 자연적인 뭐 구름, 물소리, 다람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변하더라. 그럼 여기는 뭔가 하면은 빛의 두루 비추는 편조죠, 편조. 두루 비치는 편조예요. 두루 쫙 비추는 거. 하나만 비추는 게 아니고 빛의 건물이에요, 빛의 건물. 빛의 건물이래. 자, 빛의 건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불빛이 한쪽에 비치는 게 아니라 사방 다 비추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환의 거울은 비추는데 대상을 아는 걸 얘기해요. 알물 얘기는 빛의 건물은 바로 알물 얘기입니다. 알물. 그냥 자 알물 얘기하는데 하나만 아는 게 아니죠. 자 봅시다. 이거는 뭐죠? 요거는요? 요거는 노온기. 요거는 펜. 요거 책상. 공통점이 뭐예요? 무상하다는, 변한다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대상을 보긴 보죠. 마음 거울로 비춰보는데 대상이 환이라고 아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환이다. 자, 환이라 안다면은 내지 안에 실제 아무것도 없죠. 그죠? 최종적으로 뭐예요? 공이죠, 공. 대상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암이 있죠, 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의 거울. 공의 거울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거기를 이쪽으로 봐도 이쪽 보이고 이쪽은 이쪽으로 보이는데 보여지는 대상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각각 모습이 다르죠. 왜 각각 모습이 다를까? 비춰보는 마음 거울이 비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의 거울이. 그럼 앞에는 환의 거울은 대상이 비어있는 공이고, 그럼 달리 보이는 이 세계도 뭡니까? 마음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과 밖이 어때요? 비어버린 거죠. 안과 밖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자, 안과 밖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고, 주관 객관이 없는 거죠. 공의 거울에 와서는 그게 없어요. 높고 낮음도 없고, 처음과 끝도 없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도 보이는 이 세계,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환의 세계를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은 법계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법계의 거울이 뭔가 하면 인연의 각성입니다. 이 법계의 거울. 인연의 각성이에요. 그럼 인연의 각성 안에는 알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게 알미 있어요. 그러나 그 안다하는 알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공의 거울입니다. 이게 빛의 건물인 알미지만은 이 알 자체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대상을 안다하는 아는 마음. 요래 보면 요쪽 보이고 저래 보면 저쪽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다 알죠. 이렇게 안다하는 거는 마음 자체에 비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쪽 벽을 보십시오. 이거 뭐가 있어요? 사진이 있죠. 이쪽에는요. 다르죠, 내용이. 그러면 이쪽 벽은 우리가 알고 있죠. 저기 글씨가 쓰여 있고 창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큰 사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런 알미 각각 다른 거는 뭡니까? 마음 바탕이 비어 있어서 그런 거. 얘기하자면. 그러기 그게 공의 거울이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뭡니까? 바로 인연이에요.
자연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내용은 뭡니까? 내재하는 실적 없는 공이죠. 다른 말로 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마음도 비어있는 공이죠. 그러나 안과 밖이 공하다는 거죠. 안과 밖이 없다는 거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삼란만상 우주 그 자체가 인연의 각성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사유를 해야 돼. 사유해가 반복해서 사유해보면은 이해될 것이고. 그래도 도저히 사유해도 내가 이게 탁 와닿지 않는다 이러면은, 금요일부터 토, 일, 월요일까지 이번에 3박 4일 한다 하는 거 아시죠? 예,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경선을, 자비경선, 거울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보면, 인연이 각성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인연이 각성을 자극하는 데까지 이르러, 모든 인연이라 하는 거, 그 자체의 각성이라 하는 걸 알면은, 바로 뭐가 없으면 문명이 사라진다. 문명이 사라지면 근본 지혜가 완성이 돼요. 중생의 업에 따라 방편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완성되는데, 중생에 따라 방편을 쓸 수 있는 거는 또 후덕지 완성이에요. 얘기하자면. 후덕지는 뒤에 얻는 지혜,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 중생의 얼굴만큼의 다양한 각기 다른 견해와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속에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신심을 복두고 마침내 깨닫게 하는 인연의 함축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방편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며 수행 방편을 열어 도움이 될 때는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인연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 방편을 열어가 도움이 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 대로 이건 억지로 인연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알면 안다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런가. 그러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둘 다 인연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했을 때 그 인연이 각성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죠? 몰라도 안다고 계속 예, 조작을 하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상대에게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러느냐 이러고 마음 불편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인연의 각성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인연의 각성을 잘 알면은 상대를 이해하게 되죠.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 이러면 이 사람 일부러 그런 거 보면 업이 좀 세구나 이 사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자각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죄를 미워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얼마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억지로 인연을 짓지 않는다 했죠. 법계의 인연에는 애착할 수 있는 장면도 많이 있겠지만 부처님의 지혜로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도 인연이라는 총체적인 모습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총체적인 모습이 낳고 있는 개별적인 모습은 개별적인 모습 그것으로 총체적인 모습이 돼요. 새로운 인연의 세계가 펼쳐지므로 모든 개별적인 모습의 내용을 아는 것이 인연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모습도 인연으로 무자성인 줄을 알지만 흐름의 높낮이를 다 아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대로 흐를 때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 찻잔 그 다음에 시계라든지 책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르지만은 시간상 매 순간 변한다는데 똑같고 또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인연의 흐름을 따른다. 이런. 사람들은 참 뭐를 해보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꼼지락고 자기 생각대로 상대를 움직여 보려고 막 이럴 수가,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움직여 보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화가 나고, 남편이 아내를 움직이려 해도 이래저래 막 머리를 써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러면 뭐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만 그러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는 억지로 그렇게 막 인연을 지어서 막 하니까 막 괴로운 거야. 그걸 왜 일부러 억지를 짓느냐 하면은, 그런 분리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근거로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전체 이익을 보고, 개인의 이익을 접어두고 전체 이익을 보고 봐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조절하는 것은 참, 이건 여기서 말하는 무명화된 삶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조금만 애들도 뭐 집에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좋은데, 우격다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말 안 들으면 그냥 뺨을 때리고 막 이러는 것도 많죠. 자기 승질도라고. 그런 건 전부 무명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자 인연의 흐름대로 흐를 때 모든 걸 제대로 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 방편은 의식으로 아는 분별을 넘어선 가운데 인연의 분별을 따른다면 그 다음을 존중하며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의 분별을 잘 따라야 돼요. 이 인연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연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인연을 분별하지 않고 높고 낮음을 분별하고 아름답고 추함을 분별하는 것은 그거를 이제 문명이라고 그러고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의 분별을 따르면서 그 따름을 존중하며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어울려야 된다 이거죠. 분별이 분별된 것이만 머물지 않는 분별로 무분별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 분별된 것이 머물지 않는 분별, 그건 무분별이에요. 분별이라고 나누고 구별하는 거잖아요. 단절시키는 게 분별이에요. 그러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절시키는 건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분별이라고 하는 건 단절시키는 게 아니죠.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사물을,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다. 단지 원인과 조건을 잘 분별할 뿐이지 다른 분별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명에 의한 차별을 모두 떠났기에 인연의 낱낱을 그 자체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별 없는 인연의 공성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인연의 공성을 아는 게 이제 근본지예요. 모든 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얽혀있는 이 세계는 그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내재하는 실체에는 자아가 없어요.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독립되어 있지도 않는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성을 획득했기에 낱낱이 인연의 개체성도 아는 것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인연의 이치를 다 아는 거죠. 여기에 비어있는 공의 거울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공의 거울이 보면은 다시 이 환을 알게 되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비어있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보든지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다. 거울은 이쪽을 비추고 저쪽으로 이래 사방을 비추는데 사방을 비춰도 거울은 전혀 분별하지 않는다. 그냥 빛은 내용은 각각 달라요. 거울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보이지는 것은 바로 인연의 흐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보는 자기도 그 인연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의를 이루고 있는 망념의 업식을 넘어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로 보는 것이, 자, 무분별의 거울, 한의 거울, 공의 거울인데
환희 거울도 무분별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을 무상공 무화로 봤을 때 대상을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 거울이고, 공의 거울은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인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깨끗한 겁니다. 비어 있는 거죠. 공의 거울이요. 아, 여기 빠졌네. 공의 거울은 빛의 청정을 얘기합니다. 이 청정이 뭔가 하면 공을 얘기하거든요. 빛의 청정. 첫 번째는 빛이 어둠을 없애는 거라고, 두 번째는 빛의 건물, 주로 비추는 아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알고 있는 마음 거울은 공의 거울이에요. 왜? 그렇게 아는 마음은 청정하다. 저 세 가지 다 합하면 법계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죠. 이제 똑같은 사실을 두고 얘기할 때 상대의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 아프고 이러는 것도 있고, 반대로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걸 잘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이라 하는 게 바로 분별의 거울로 얘기하느냐, 무분별의 거울로 얘기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나를 잔뜩 세워가지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질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을 탁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편안해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집 살아보면은 소임을 뽑아놓으면은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큰 일도 아주 쉽게 처리하는 반면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가지고 어렵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일이도 그런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흘러간다는 입장에서는 큰 일도 쉽게 처리해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데, 이 함께 흘러가는 인연의 이치를 잘 모르니까 조그만 이건이 걸려있으면 그 이건을 전체적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있던 그 자아하고 딱 연결시켜가지고 감정이 장애인이 어쩌니 해서 작은 일을 크게 벌려가 공사를 붙이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세속도 그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뭐든지 하나하나 체계를 잘 세워가지고 순서에 맞게끔 서로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서로 배려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뭐 조직이에요. 얘기하자면 알고 보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은 독립되어 있고 상대 마음도 독립된 게 아니고, 나의 마음도 이 몸이라 하는 것 때문에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또 대상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 하는 건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인연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 인연이 각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차별이 없는 인연의 공성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성을 획득했기에 낱낱이 인연의 개체성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인연의 공성을 안다 하는 현상계 자체가 비어있다 하는 거 아는 거고, 이거는 이제 현상계 입장에서 공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성을 획득했기에 낱낱이 인연의 개체성을 안다 이러면 바로 공성의 입장에서 다시 인연의 개체성을 보는 겁니다. 그건 후덕지라 그러는데 이건 중생구제한지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이 각각의 다른 개성을 잘 알아가지고 그에 맞춰서 지혜로서 이끌어내는 거죠. 지혜로서 이제 자유를 해탈을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를 이루고 있는 망념의 의식은 없음 부처님 지혜입니다. 어찌 보면 의식화된 분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작은 인연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맞는 방편을 열 수 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인연도 놓치지 않는 것.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이 명예와 지위가 있고 나 자기가 실력이 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뭘 놓치는 겁니까? 작은 것까지 다 놓쳐버려요. 큰 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망하는 사람도 있죠. 사업을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작은 것에 신경 못 쓰는데 저 작은 것이 운이 돼가 그 큰 회사가 넘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크든 작든 다 인연 이치로 봐야 돼요. 근데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이 인드라마까지 건물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것도 인연 이치로 보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걸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분리시켜서 보는 순간부터 크게는 볼 수 있지만은 조금은 작은 걸 놓쳐버립니다.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이 큰 것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그 얼굴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발생하는 아픔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다스려 평안으로 이끌어내는 방편이 가까이 다른 양상의 번뇌를 아는 지혜입니다. 어떤 견해에도 매이지 않는 무자성적 사고를 만나는 인연마다 깨달음으로 인연을 열어 열린 생명의 삶터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무자성적인 사고라 하는 거, 자성이 있다 그러면 너와 나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말하는 자성, 생각하는 자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에 전체를 살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한 부분이 전체를 살리고 있어요. 예? 무슨 그림자? 잘 안 봐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허공? 하늘? 저 하늘이 없는데 저는. 예? 저 하늘이 없어요. 하늘 안 찍었어요 저기. 예? 안 보여요? 중간에 그 산하고 장대하고 분리되는 그 부분. 아, 분리되는 그 부분. 그 분리된 그 부분을 더 선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좀 좁혀지죠? 어디에요? 산위의 녹색. 어? 산위의 녹색. 맞죠. 산 위에 있는 녹색 빛입니다. 저게 없으면은 저 산은 죽어버려요. 밋밋하게 아무 의미가 없죠. 저쪽 부분에서 변화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한번 연습해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들 그 얼굴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아픔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좋은 것도 인정하고 나쁜 것도 인정하고 아픔도 인정하고 기쁨도 다 인정해라 이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분별을 하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듯이 기쁨을 좋아하고 아픔을 싫어합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리고 그 아픔을 다스려 평안으로 이끌어내는 방편이 가까이 다른 양상의 번뇌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을
다스려가지고 평안한 쪽으로 이끄는데 거기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뇌를 아는 지혜. 지혜라 하는 말은 안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요 지자는 뭡니까? 알지자 플러스 날일자죠. 그죠? 알긴 아는데 태양같이 환히 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해락하는 건 뭡니까? 요거에 해성해자가 들어가 있죠. 해성해자 플러스 마음이잖아요. 이게 해성은 밝은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환히 밝다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안다는 뜻이,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환히 밝게 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번뇌 양상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번뇌라가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환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견해에도 머물지 않는, 매이지 않는 무자성적 사고로 만나는 인연마다. 자, 무자성적 사고로 만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걸 얘기합니다. 자성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있다 하는 거. 그럼 너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상대가 조금 말을 삐끗하면은 계산을 해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계산. 존심 상하면 은근히 감정이 올라오는 거. 이런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앞에서는 이야기는 괜찮았다가 도로서 나올 때 은근히 부하가 침이 온다든지 이런 거. 욕심을 갖고 싶긴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했을 때 오늘 막 화가 나는 거. 그런데 무자성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아가 없고 자체 성품이 없다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탁 하지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다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자유로운 걸 얘기하죠. 무자성적 사고, 생각은 생각인데, 사고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생각인데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인연마다 깨달음으로 인연을 열어. 만나는 인연마다 누구를 만나든 전 인연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인연을 연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뭡니까? 무와 공의 깨달음 이야기죠. 무아라고 깨닫는 거고 공이라고 깨닫는 것. 그는 깨달음의 인연을 열어. 깨달음으로 인연을 열었다. 이거죠. 열린 생명의 삶틀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열린 생명의 삶틀을 만드는 지혜. 그게 뭐입니까? 무자성적 사고예요. 중생에서부터 부처까지 삶을 모두 체험하고 부처라는 견해조차 탈각되는 자리에서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실히 보셨을 것이기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라는 견해조차 탈각해버렸을 때 생명이 서로 소통하는 거죠. 부처라를 내세우면 중생이라 하는 게 걸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부처라 하는 생각도 내려놓을 때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중생이라 하는 생각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실히 보였을 것이기에 중생이 수많고 많은 번뇌의 차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어디에 해당하나? 환의 거울에 속합니다. 환.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로고 아는 게 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깨우는 훈련을 해가지고 마치 거울로 사물을 비추듯이 빛으로 환히 대상을 비추어 알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내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자기 견해에 매이고 있으면 수행하다가 보고 아이고 이게 해도 안 돼. 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럼 자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문명의 알임을 습관하여 가는 것과 다른 길로 밝은 이해를 습관하여 가는 길입니다. 자, 밝은 이해를 습관해 가는 게 좋죠. 한쪽은 늘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있다 하면 다른 한편은 흐름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차이겠지요. 아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나만의 해석이 아니고 시대와 공중의 어울림에서 나오는 해석으로 삶의 이해를 높일 때 그 알은 부처님의 알을 닮아가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삶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혜가 될 때 그 알이 열의 지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열의 지혜를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길이 있죠. 얘기하자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한편은 흐름대로 자신 길을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얘기하자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의 알을 닮아가야 된다. 시대와 공중의 어울림이라는 거죠. 이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법. 너는 너고 난 나다 아니다.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수천 수만 모든 존재가 각기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무상하고 고고 무아락하는 사실, 본질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아가는 게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지혜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모든 차별과 번뇌가 문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 줄 이해하고, 그래 여기서 보면은 요 지워버렸죠. 항상 분리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어떤 실체로서 보기 시작한다면은 그 뭐겠습니까? 그거는 모든 차별과 번뇌가 문명에서 형성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썩내는 것은 문명,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고 실체가 있다는 이 생각에서 탐욕도 생기고 썩냄도 생기고 하는 거. 그래서 함께 생명의 소통을 이루려고 한다면 부처님이 가르침과 진여의 훈습이 있게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은 그 자체가 진여의 훈습이 되는 겁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 그 자체가 심한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도록,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지만 또한 그것이 진여의 훈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진여와 부처님 가르침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여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진여가 뭘 없앱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진여가 번뇌를 없애가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처님 법을 성취하는 인연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망의 의식을 넘어서 부처님 지혜라 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업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너나 분리시키고 고정되어 있고 실체화시켜서 사물을 보는 건 전부 다 무명화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업식의 삶이에요. 그러다 이걸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연기각성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연기각성으로 내 자신을 바꿔버렸을 때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하면 무명업식을 넘어서는 부처님 지혜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무분별 거리, 환의 거울, 공의 거울 이 세 가지 거울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망심을 넘어선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그런. 다음 제30장 부처님 법을 성취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 법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죠.
또한 모든 부처인 법을 성취하는 데는 인이 있고 연이 있으니 인연이 구족해야 진여법을 알고 열반을 이룰 수 있다. 이 매우 중요해요. 인연이 갖춰져야 돼요. 인연을 갖춰지지 않으면 진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광석을 캤다. 이 광석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무식투명한 수정이 들어있다. 이죠. 그러면은 이 광석 그 자체로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공을 해야죠. 안 그래요?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공이 뭔가 하면 바로 인연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원석이에요. 우리 자체는. 그래 더덕더덕한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거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하는 게 인연이라는 거죠. 제거해 나가면 무식투명 수정과 같은 진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인연은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진여락하는 보석을 두고 살고 있는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 깎아내려고 해야 되겠죠. 깎아내려면 망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어떤 불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와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쪼아서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그 도구와 사람을 구해지면은 그 도구와 사람이 열심히 쪼아가지고 원석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무색투명한 진여락하는 수정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좀 쉽게 얘기할게요. 대종거선사는 수장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을 하는 데서 네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된대요. 수행. 첫 번째, 조건의 순서는 굳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조건은 첫 번째 환경이 좋아야 된다.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주위가 고요하면은 더 좋고, 그죠? 첫 번째 환경. 두 번째는 뭔가 의식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후원자. 세 번째는 가르쳐 줄 스승. 그죠? 네 번째는 같이 수행하는 도반.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갖춘다. 네 가지 인연이 갖춰지면은 어떻습니까? 더덕더덕 붙어 있는 돌을 다 제거해내면은 무색투명한 수정과 같은 진여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잘 갖춘 곳이 대한민국 어디 있긴 있는데 어딜까? 맞네. 자비선사 맞구만. 자비선사는 수행하기 딱 좋은 환경. 우선 땅이라든 땅 기운이 되게 좋기 때문에 막 까랑거나 졸음이 온다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한 400명 되죠. 우리는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수련 회비를 안 받는다 해가 무료는 아니에요. 무료라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자들이 대신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수행자들에게. 그럼 후원자들이 또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수행자가 후원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세 번째 조건은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있다는 것. 네 번째 조건은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다는 것.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진여락하는 보석을 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인연이 갖춰져야 된다.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여법을 알고 열반을 이룰 수 있다. 열반,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놈이죠. 비유하자면 나무에는 타는 성질이 있어 불의 원인이 되나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불을 피우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무 스스로는 탈 수 없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요 말들 하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이 있긴 있으나, 얘기하자면은,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스스로는 도저히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불을 피우는 방편이 필요하죠. 얘기하자면은. 그래, 이 나무 자체는 타는 성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이 안 갖춰지면은 불이 안 타니까, 불을 지펴야 돼요. 이때 지혜의 불입니다, 이거는. 자, 중생도 또한 그와 같다. 비록 진여법의 바른 훈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불보살님과 선지식의 연이 없이 스스로 모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진여의 바른 훈습이 있긴 있는데 불보살이나 선지식의 인연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은 스스로 번뇌를 끊고 열반을 성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 또한 선지식 등의 연이 있고 스스로 갖추고 있는 진여 청량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습하는 힘이 없다면 결코 생사를 즐거 싫어하고 즐거이 열반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여 청정법도 있고 선지식 인연이 있긴 있는데 분명히 인연이 있지만은 선지식이 그 수행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은 갖추고 있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진여의 힘의 작용이 없다면 그 사람 못 깨닫는 거죠.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 작동할 수 있는 훈습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 법을 성취하는 인연이라 그러면 그거예요. 만약 원인과 조건을 다 갖춘 수행자라면 곧 안으로 진여의 훈습력이 있고, 그죠? 안으로 진여 훈습, 내 안의 진여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밖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등 자비로운 보살핌이 있는 수행자라면 그는 부처님과 보살들 바깥으로 또 영향을 주는 거고 내 안의 진여의 훈습과 바깥의 불보살의 영향력 이 두 가지가 딱 만날 때 능히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며 열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음의 자량, 식량이죠, 자량은. 깨달으려는 그는 깨달음의 식량이 되는 성근을 닦아 나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성근에 성숙하게 되면 외연인 모든 불보살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고 불법을 닦는 데서 오는 이익과 기쁨을 알게 되므로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자, 깨달을 수 있는 식량이 뭔가 하면 성근이 선한 뿌리를 닦아 나가야 돼요. 선한 뿌리라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선한 뿌리라 하면 육바람일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연의 불보살을 만나면은 바로 그냥 깨달음 얻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몇 년째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맨 그 사람들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인연을 만난 거예요. 인연이 안 되면 다른 데가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연이 만났으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은 부처님 되실 거예요. 네. 안 믿기지요? 믿기시죠? 그래, 뭐든지 인연법이 갖춰져야 뭘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될 때 있고 될 때 있거든요. 사업이 잘 안 된다면은 인연이 안 갖춰져서 그렇고 사업이 잘 되면 인연이 갖춰져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집에 아들, 딸을 시집 보고 장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인연이 안 되면은 짝을 맺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인연이 되면은 결혼을 하는 거라. 그 역할을 해주는 누구면 매파가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중신예비가 그 역할을 해주죠. 말하자면 중신예비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들어도 인연이 안 되면 남녀가 결혼을 못해요. 인연이 되면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이치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성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조건을 갖추면은 성적이 팍팍팍 올라갈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래 얘기하지?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고 뭐 아버지가 정성을 들이고 어머니의 정보력을 합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맞는 얘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재력이 없고 아버지도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어머니 정보력이 없다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친구가 훌륭한 친구, 같이 도서관에 공부해 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빠르고 느림이 있지만은 그럼 자, 다음 시간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공과 허공에 대해서 공과 허공 그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허공은 말이죠. 네. 상대성입니다. 물질적인 현상이 있어야만 허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허공은 무한히 확장할 수가 있어요. 상상력으로.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공은 상대를 떠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찻잔 같으면은 찻잔의 이게 가시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안에 허공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게 허공이에요. 근데 공은 형상 이 자체 그냥 공이라는 거죠.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허공은 무지를 일으키게 합니다. 공은 지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허공을 보게 되면 무지가 일어나지만 공을 보면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또 있죠. 또 공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안과 밖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공은 이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허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있고 안과 밖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질문 없어요? 진짜 어렵죠, 그죠? 네. 어려워야만 공부할 맛이 나요. 쉬우면 공부 안 하죠. 자,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어온 공덕이 나와 도반 유세계의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해양되기를 바라니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유세계에 그치기를 바라납니다. 수행 과정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사에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먼저 떠오르도록 수행합니다.